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 오늘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헛된 욕심들, 또 교만들 다 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이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아멘. 아멘. 오늘도 버릴 것은 버리고 채울 것은 채워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던 예수님께서 새벽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사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사내들인 공회는 밝은 낮이 아니면 회의를 소집하거나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더욱이 사형 선고는 이거는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자기들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수를 죽이기 위해 밤에 공회를 열어서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이들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내린 예수님의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대제사장이 묻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렇게 대답할 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신성모독죄로 그를 정죄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황된 모습으로 이제 새벽에 일찍 잠들어 있는 빌라도를 깨워서 동이 트기도 전에 법정을 열게 되는데, 이 역시도 로마의 법에 따르면 이렇게 일찍 새벽에 법정을 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법정을 열게 되죠.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궁예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모든 것이 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공회원들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왔을 때에는 신성모독죄로 고발하는 내용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여러 가지로 고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어떤 부분은 정치적인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체제 전복을 꾀했다 뭐 이런 명분으로 예수님의 죄목을 아마 고발하는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떻게든 예수님을 종교적인 목적으로는 로마 법정에서는 아무런 죄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명목을 씌워서 예수님께 죄를 어떻게든 묻게 만들고 사형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결론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죄 없는 자의 죄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든 죄의 명분으로 뒤집어서 그냥 이 죄도 씌우고 저 죄도 씌우는, 참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불법적인 고발과 고소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됨에 대해서만 언급하시고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시라고 하는 메시아적인 사명,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내 말이 옳도다 하고 대답을 하셨지만,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변론도 하지 않으시고 변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를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얘기하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지요. 그래서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는가 할 때 이미 사주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변론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다시 고함치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높아지면서 결국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때야말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론하셔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한 말씀으로 그들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하실 정도로 참 지혜로운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간음을 행한 여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한 말씀으로 모여든 모든 사람들, 아주 흥분해 있고 화가 난 모든 사람들의 손에 돌을 내려놓게 하고 다 죄책감을 가지고 돌아서게 만들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금에 대해서 논쟁할 때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라고 하는 이 한 말씀으로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도 한 말씀이면 빌라도의 말도, 또 그를 예수님을 고발하는 많은 유대인들의 말도 그저 한 말씀으로 침묵하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신 것이죠. 구차하게 자신을 변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던 것이죠. 그 아버지의 뜻이 온 인류,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침묵하시고 얌전하게 그렇게 순순히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점점 소리가 높아지죠. 예수님을 여러 말로 고발했던 사람들의 고발의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할 때 군중들의 소리는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죠. 자신의 무지를 가리기 위해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자꾸 말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한지 얼마나 그들이 큰 죄 가운데 있는지를 그냥 드러낼 뿐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으면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모세가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란 얘기는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얘기 이제 이쯤 다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소리 커지는 거 너희들이 죄만 범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저 오로지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성의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해낼 때도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7일 동안 마지막까지 끝까지 모든 성을 도는 내내 모든 백성들은 다 침묵했습니다. 참 이거 쉽지 않죠. 그 많은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돈다 쉽지 않아요. 중간에 많은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도 하고 싶고 불평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원망, 불평, 의심의 말들을 침묵하니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라합의 가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를 정복하고 모든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의 뜻이, 인간의 의지가 자꾸 커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침묵하고 잠잠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취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말을 하게 될 때에 오직 죽게 하듯 주님께 말을 하고 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한 마음으로 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공자님도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말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칼은 사람의 육체를 해칠지언정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명예를 더럽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의 명예까지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니 이건 정말 한 인간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파멸시키는 엄청난 칼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칼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만 찔러 죽일 수 있지만 말은 더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해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칼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무기가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을 아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침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인간의 말은 점점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셨듯이 우리도 가급적 침묵하는 시간들을 보내어 보면 어떨까요? 물론 필요한 말은 해야 되겠고 또 직업상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는 당연히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까지 그 이외의 경우라고 한다면 가급적 말을 아끼고 침묵하고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 우리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귀 기울여 들어보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을 안 하면서 침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임이나 동영상이나 TV 같이 이렇게 미디어를 침묵하는 것도 아주 귀한 침묵의 일종이겠습니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의 순간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다면 아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십자가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번 부활주일은 그 어느 때보다 은혜 충만한 부활주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남은 부활절까지의 시간, 인간의 말은 점점 줄이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부활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말은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깨닫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 감격적인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